어떤 글에 보니까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 10가지 정도 되어지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집안은 웃음꽃이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이 주식이고 안 되는 집안은 불평과 원망이 주식이다. 되는 집안은 어른을 공경하고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을 공경한다. 되는 집안은 잘 될 이유를 말하고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이유만 말한다. 되는 집안은 자신을 위해 관리비를 쓰고 안 되는 집안은 아파트 관리비만 사용한다. 되는 집안은 할 말 안 할 말 가려하고 안 되는 집안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 되는 집안은 잘 해보자 라고 말하고 안 되는 집안은 해보나 마나 뻔하다 라고 말한다. 되는 집안은 노랫소리 더 높고 안 되는 집안은 고함소리 더 높다. 되는 집안은 나부터 잘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집안은 너나 잘해라 한다. 되는 집안은 절망도 희망이고 안 되는 집안은 희망도 절망이다. 어떻습니까?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야곱의 베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어쩌면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 중에 하나가 베델입니다. 여기 이 자리 이곳이 다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베델을 야곱이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던 여기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벳엘이 나중에 벳아웬이 되어집니다. 우상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벳엘은 되는 집안이었다면 우상이 거하는 집은 안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끼리의 전쟁이 오래더라. 근데 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사울의 집은 쇠약해져 가고 몰락해져 버리고 다윗의 집은 오히려 왕성해지더라, 흥왕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집안과 베들레헴 촌동네에 그저 목동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과의 싸움, 전쟁이 말이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신하, 백성된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이기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승리하면 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건이라는 겁니까? 당연히 사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왕성해지더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집안은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안은 왕성해 가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집안,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 주변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울은 자신으로부터 악이 시작됩니다. 사울의 집은
사울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악이 그를 결국 비참하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었던 그의 아들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브넬과 이서보셋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서 싸움이 있는 동안에 넬의 아들 아브넬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죠. 스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후 사무엘하 3장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까?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사후,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적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7년 6개월 대략 한 8년 정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서 일어난 그 전쟁으로 사울 집안의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서보셋입니다. 사울이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죽고 난 이후 아들 이서보셋이 다시 왕이 되죠. 즉위하게 됩니다. 한 나라 안에 두 왕이 존재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서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되어서 각 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사울 주변의 상황은 대략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첫째 암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길랍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그리고 스바디아 또한 이드르암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중에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은 살아가면서 매우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도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암논은 셋째 압살롬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도 결국 비명행사하게 되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안과 비교한 다윗의 집안은 어떻다는 겁니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울의 집안도 그렇고요. 다윗의 집안도 이렇습니다. 형제 간에 피 흘리는 싸움, 전쟁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성경은 말씀은 사울의 집은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은 왕성해지는가 강해지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시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잡으러 오는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원수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요나단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원수로 지내야 되고 쳐다도 보지 않아야 될 그런 사이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중에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머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각별하게 챙겨줍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머비보셋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인물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머비보셋을 극진하게 품어줍니다. 또한 사울 최측근이었던 아브넬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죽게 됩니다. 매우 다윗이 애통비통해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조건을 보면, 심적으로 보면, 자신의 처지를 보면 사울과 관계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수와 친한 사람, 자신 편 구분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가정의 달, 오늘 청년주일 혈기왕성했던 사울, 또한 다윗, 두 사람, 두 인물, 두 집안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사울은 자신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인물이 사울이라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전부였겠습니다만 다윗은 지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를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내일을,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수와도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왕인 다윗의 신하입니다. 다윗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치포로 수용소에 두 자매가 함께 수용됩니다.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수용소보다 특별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당시에 이가 그 수용소에는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수용소 안에 두 자매가 함께 갇히게 되었는데, 갇히던 첫째 날에 언니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자리 이곳에서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언니가 말하더랍니다. 다른 지역, 다른 수용소보다는 특별히 열악한 수용소였습니다. 견디기 힘든 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따져 묻듯이 합니다. 하지만 언니는 동생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이후로 두 자매는 날마다 숨겨온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두 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간수에게 발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간수에게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 않으니까 저들은 편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안정된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뒤에 알아보니까 워낙 열악한 수용소이다 보니까, 이가 득실거리는 수용소이다 보니까 간수들도 오기가 꺼려지는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매우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한 자매가, 언니가 말했던, 고백했던, 우리는 이 자리 이곳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로 어떻게 보면 저들은 형통한 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보고 어찌 형통한 시간, 순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목사가, 남편이 울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놀란 아내가 다가가서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더랍니다. 근자에 와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동이 없더라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더라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그래서 대성통곡, 그래서 울 수밖에 없더라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현재로 보면 아무런 울 이유가 없습니다. 울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의 심령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녀된 삶을,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운다는 것은 앞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멀리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산 사람의 모습,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철길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기차가 다가오는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황급하게 이 시각장애인은 철길 밖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철길 난간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곳이 그 길이 철교였던 거죠. 가까스로 기차를 피합니다. 철교 난간을 붙잡고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차가 지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난간을 붙잡았습니다마는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외쳐봅니다.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아이가 철길을 따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좀 올려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아이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조금 위로 당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이는 본체 만체 들은 채 만체 하고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잡았던 난간에 힘이 풀려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손을 놓자마자 발이 땅에 닿더랍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철교 난간이니까 수십 미터 낭떠러지인 줄 알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높은지 얕은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난간도 낭떠러지도 아닌 불과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을 바라볼 수 없으니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일을 바라볼 수 없지만, 내 일은 알 순 없지만 내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집안은 부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 집은 쇠락해져 갑니다. 그런 집안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한 집안은 고만고만합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면 갈수록 왕성해집니다. 더 성장해져 갑니다. 흥왕해져 갑니다. 그런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을 바라보지 말라. 왕이라고 하는 사울의 집안은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고향이었던 목동이 직업이었던 다윗의 집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단면을 잘라놓고 그 단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멀리 바라보라는 거죠. 길게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쇠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쇠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강건해지고 흥황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음 세대를 바라본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다음의 세대가 그것을 물려받으리라.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요, 주저앉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신앙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사울의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다윗의 가문이 되어지는 흥왕하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삶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